지금 이 음악이 들리십니까? EMT 선교의 대표이신 서종현 선교사님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할 텐데요.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서 있었던 서종현 선교사님의 그 간증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하시죠. 하이파이브. 네. 그 노래 어떤가요? 괜찮죠? 저는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는 아니고 선교를 하는 선교사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대체로 그래요. 7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유창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7개국의 언어로 성경을 랩으로 외울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 미션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국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랩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간단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갑니다. 그러면 브라사 성랑 록당네이 똑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외우게 하고 그리스어로는 우뜨가리가 비세너 세어슨 코스몬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왜 이걸 구태곡으로 만들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방금 발음을 들어보신 거예요. 예. 어때요?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죠? 자,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선교하고 있습니다. 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화면. 시작. C 읽으면 안 되고 물음표 있잖아요. 물음표. C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누던 숨을 자꾸 연습하세요. 지금 이거 복면 속에 있어서 노래 보면은 많이 놀래요, 지금.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 있는데 왜냐면요. 여기 1층 도착해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건사님 두 분 타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누구 아들이야? 이러면서 누구 아들? 인사를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나는 이게 하나님 장점이긴 해요. 나는 이렇게 세상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내가 목사라고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다.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삐딱이었거든요. 너무 삐딱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누가 네 이름 뭐니? 그러면은 종현이요. 그러면 되는데 네 이름 뭐야? 왜요? 넌 꿈이 뭐야? 그거 왜요? 나 왜 이렇게 삐딱할까? 선교사 되고 목사 됐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즘도 나 혼자 양치질하다 거울 보고 깜짝 놀란다고 왜 이렇게 째려보면서 양치질을 하지? 내가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이 끝나고 처음 간 데가 소년원이었어요. 소년원에 제가 묶여간 게 아닙니다. 말씀 전하러 갔어요. 가게 됐는데 내가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뭘 알게 됐냐면 나는 내가 삐딱한 게 내가 불량품이라 삐딱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내가 소년원 가서 설교하고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불량품이라서 삐딱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삐딱하게 만들었어야 삐딱이들에게 보내가지고 삐딱한 애들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삐딱하게 만든 나는 정품 중에 정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조물조물 하나하나 다 따로 만들었다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모두의 것은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 다리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에 이렇게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C, 이거 뭐냐고요? C, 어떤 사람은 내 학점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청소년 중에 C 그러면 욕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C 그러면 나처럼 너무 경건해 갖고 크리스천 이런 거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럴 텐데 오늘은 크리스천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경의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밑줄을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예수를 알다, 하나님을 알다의 알다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요, 눈으로 봐서 머리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예체능으로 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행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제 손 잡으시고 성경원에 들어갔다 나오실 거예요.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지중해 텔링을 오늘 이 시간 저는 한강 텔링으로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왜 성경을 보고 믿으면서도 삶에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동화로 보니까 그래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애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고등학생 때 얘기해요. 다윗이라는 고등학생, 17살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라고 할게요. 17살 때 끽해봐야 뭐 양치기 정보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됐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돌멩이 들고 서 있는데 그 거인이 삼시창 들고 막 우와 난리가 났잖아, 골리앗이. 그래서 이 돌멩이 들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온순한 애들도 자기 엄마 아빠 얘기하면 이거 뚜껑 열린다고요. 근데 골리앗이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막 욕하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근데 이거를 우리 막 극동방송도 보고 이럴 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줘요. 고1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간데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고1인데? 그럼 여기 고1들 있죠 지금 너네. 그럼 니네 학교에서 이러고 싸워요? 식판 들고? 네가 새치기를 하였다. 안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실제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안으로 같이 손잡고, 제 직무는 그거예요. 그냥 말씀 들어드리는 거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손잡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현실을 살도록 조언을 하는 것, 그것을 제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건 무엇인가? 제 이야기를 한번 빗대서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처음 칼에 찔렸어요. 근데 혈관이 6개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6개가 끊어졌는데 멀쩡히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한 학생이었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사신인 듯. 그래서 엄청 열심히 더 놀았어요. 그러니 내가 뭐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 했겠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에 지나가지고 24살 때 군대를 갔는데 단체 생활 부적응으로 퇴출을 당했어요. 그리고 퇴출당해서 간 곳이 정신병원이었어요. 집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일의 시발점이 어디 있었냐? 중학교 1학년 때 누명을 쓰고 징계를 받았어요. 실제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징계를 받아요. 그때는 많이 삐뚤어졌다고요. 그 삐뚤어졌을 때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학생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예, 한번 볼게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길 지나가다가 이런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자, 이게 와, 이거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요? 눈빛 보세요. 칼에 찔리면 눈빛이 저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자, 쭉 보세요. 이 시절에, 내가 중학교 때 시절에 내 별명이 뭐였냐면 반성문 기술자였어요. 왜 반성문 기술자였을까? 반성문을 겁나 잘 썼어요. 학급 안에, 그때 한 반에 50명 있을 때요. 한 반에 애들이 많은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교실에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지. 그 교실 밖에서 책상 놓고 반성문 쓰는데, 그 책상에서 반성문 쓰는데 이만큼 갱지를 줍니다. 그 기름종이. 그거를 다 못 쓰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한 자간을 얼마나 띄워야 되나, 얼마나 큰 글씨로 쓰면은 이게 열심히 쓴 것 같으면서도 꽉 채우는가, 어떻게 하면 읽었을 때 기분이 좋은가, 이런 걸 도가 텄다고. 그래갖고 너무 잘 쓰니까 나중에는요 500원씩 받고 반성문을 팔았어요. 정교에서요, 이게 날라리 애들이 다 나한테 반성문을 받아가는 거, 글씨체도 다 다르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중3 때 졸업할 때요, 삼천리 자전거에서 그 모은 돈으로 자전거를 샀어요. 그 정도로 내가 그 반성문을 그렇게 열심히 썼다니까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반에는 못 들어가고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반성문 다 쓴 거야. 뭐 하지?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다가 화장실 앞에 갔는데 화장실 앞에 게시판이 있었다고요. 게시판이 있네? 읽어봤어요. 누구누구 뭐 이렇게 써있고 뭐 상 받은 애들 써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청소년 100일장 이렇게 써있어요. 100일장? 글 쓰는 거 아닌가? 반성문 좀 쓰는데 내가. 이거 뭐야? 보니까 수요일 오전 10시야. 수요일 오전 10시. 잘 됐다. 왜 잘 됐어요? 학교를 안 가도 돼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오래요. 전쟁기념관으로.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100일장 나가고 싶어요. 근데 날 보고 너 글씨는 읽을 줄 알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읽을 줄 알아요 선생님. 저 반성문 잘 쓰잖아요. 저 갔다 올게요. 너 뭐 다른 꿍꿍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요. 학교 못 올 것 같아요. 수요일 10시 반이라 가지고. 뭐 더 있으나 마나요? 그냥 가.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내 꿍꿍이 뭐냐? 솔직히 내가 뭐 그 100일장 내가 관심 있었겠어요? 없지. 그냥 이거 빨리 쓰고 옆에 용산 옆에 명동 있잖아요. 가갖고 막 놀고 막 그러려고 스티커 사진기 뿌잉뿌잉 막 이런 거 찍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써갖고 이렇게 내버리고 이제 명동 가서 놀았죠. 금요일이 됐어요.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방송에서 서종현 나오래. 학생부실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선생님 내 멱살을 잡고 너 같은 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 도대체 100일장 나가서 뭐 했니? 저 글 썼어요. 너 진짜 글만 썼어? 옆에 명동 가서 놀긴 했는데 근데 글 학교로 바로 와야 되는지 몰랐는데. 너 딴 거 한 거 없어? 명동 가서 놀은 거 말고 뭐 했어? 없어? 없어요. 너 심사위원들 협박했어 안 했어? 예? 저 심사위원 얼굴도 못 봤어요. 이렇게 내고 오느라고요. 거기 심사위원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거 모른 척 하는 거 봐. 너 진짜 협박 안 했어?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네 같은 놈이 국회의원상을 따? 그런 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뭘 땄다고요? 국회의원상을 땄대요. 그 옆에 국어 선생님이 오더니 야 서정현 너 이거 있으면 대학 갈 때 가산점 있어. 이거 지금 국회의원상. 우와 이거 선생님도 못 받아본 건데 이거 뭐야? 상장이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딱 여는 걸로 생겼잖아요. 근데 왼쪽에 메달 스티커라고 봤어요? 메달 스티커? 메달은 아니고 메달이 스티커로 있고 빨간 줄 있는 거 뭔지는 알죠? 그 오른쪽에 상장이 흰색이 아니고 누리끼리 한 색이에요. 그리고 누가 붓으로 이렇게 그 국회의원인 것 같아. 그 사람 이렇게 사인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색한 말이 써 있어. 학교에서 볼 때 나는 진짜 칼 찔린 개날라리인데 그냥 거기서는 위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는 뭐 이런 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믿음이 안 가가지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때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말을 못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말을 못했어. 이게 뭐 진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파출소에서 조서 쓰던 애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내가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래 내가 야 이거 진짜. 그러고 이제 주일 지나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애국조회 하잖아요. 그때 요즘엔 안 하는 것 같은데 애국조 전교생들 다 밖에 나가갖고 줄 서갖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꼬리를 무는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큰 상 받았으니까 구령대 밑에 이러고 대기하고 서 있다고. 호명하면 올라가야 돼.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지금보다 말랐었는데 봤죠 사진? 말랐었는데 허리가 40인치를 입었어요. 힙합 바지가 아니고 걸레 바지를 입었다고요. 바지 가랑이가 여기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올라갈 때 정상적으로 못 올라가. 이걸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 이게 올라간다고. 이거 올라가서 이게 섰는데 이게 몸도 이렇게 건들건들 거렸겠죠 이렇게. 근데 교장 선생님이 상을 줘요. 이게 딱 돌았는데 애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내가 거의 혁명가가 된 느낌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한 방 먹였다 뭐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괜찮다. 내가 무대를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때 실감이 나갖고 막 야 나 상 탔어 자식들아. 뭐 전교 1등한테 가서 너 이런 거 받아봤냐?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제 이미지를 약한 애들 괴롭히는 그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춤추고 랩하고 이런 거 애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아이였지 학교에서는 평화주의 여자였어요. 아 진짜요. 저 학교에서 만약에 왕따가 있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류였지 그거 주동하는 그런 류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이런 걸 왜 설명해야 되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내가 이거 땄다 그러는데 애들이 막 축하해줘. 그러면서 우리 반 반장이 물어봐. 야 서종현 야 너 진짜 신기하다. 너 이거 어떻게 땄어? 부반장이 와서 야 서종현 너 진짜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반성문 쓰듯이 썼어. 통일 누구의 잘못인가? 그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하리 뭐 이렇게 썼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상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생활 변하지가 않았다고요.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학교 늦게 가고 일찍 나가고 때리면 왜 때리냐고 대들고 막 그렇게 지냈다고. 그러다가 이제 청소하는 징계를 받고 있었는데 닦다가 닦을 게 없으니까 교문을 닦으러 갔어요. 교문이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교문 이렇게 닦고 있는데 또 포스터가 나 있어요. 포스터가 있는데 청소년 한마당이야 이번에는. 근데 청소년 한마당인데 힙합 페스티벌을 한대요. 근데 그때 힙합을 모를 때요 그때?
힙합이 뭐야? 보니까 댄스 부분 상금 30만 원이야. 그때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이니까 중딩한테 얼마 큰 돈이야, 30만 원. 30만 원? 난 국회의원상 땄는데? 이건 내 거야. 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힙합 페스티벌 나갈게요. 너 춤 출 줄 알아? 이제 연습하면 돼요. 반성문 쓰듯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 그래? 그럼 조건이 있어. 전교에 너처럼 큰 바지 입는 애들 다 데리고 나가. 짜증나 죽겠어, 니네. 그래서 각 반에 다니면서 이제, 예? 그 중학교 3학년에 다 이제 큰 바지 입는 애들 모아갖고, 자, 40인치 안으로는 내려가고 40인치 이상만 나와. 그럼 모아가지고, 자, H.O.T 이쪽 쓰고 제키 이쪽 쓰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이게 싸우니까 자꾸. 그리고 이렇게 애들을 모아갖고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그거를 했어. 그 아빠가 태권 도장을 했는데 학교 끝나면은 이제 도장 끝날 때 기다렸다 그거 들어갖고 밤새도록 연습하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춤을 열심히 췄단 말이야. 그 동네 대회를 나갔어요.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구대회를 나갔어요. 우승을 한 거예요. 시대회를 나갔어요. 우승을 한 거예요. 경기 도대회를 나갔어요. 우승을 한 거예요. 금요일이 됐어요. 학교에서 12명의 이름이 호명이 됐어요. 학생부실로 오래요. 그 이제 12명이 이러고 서 있는데, 야, 니네 심사위원 협박 안 했어? 또 하는 거예요. 협박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니네가 이런 상을 따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월요일이 됐죠? 12명이 쭉 써가지고 이제 구령대회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12명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혼자 아니잖아. 그래서 인사하는 데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내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별명은 낙타였어요. 말할 때 푸대기를 해요.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전 서종현입니다. 안녕. 거기 학생 똑바로 서요. 근데 얘기를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은 문화 엘리트래요. 날라리가 아니래. 자기가 교직을 해보니까, 정년퇴임을 앞두면서 보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는 문화 중심의 사회가 될 거고 문화가 선도하는데, 우리 학교 애들 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내보내면 전국대 1등 합니까? 노는 애들 내보내니까 1등 합니다. 그때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거 없을 때고 스타크래프트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성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주도할 테니까 얘네가 문화 엘리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 이름을 엘트라고 지었어요. 문화 엘리트. 그래서 춤 열심히 추다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1 때래요. 고1 때 춤을 열심히 추는데, 그러다 이제 그 랩을 하는 애들끼리 좀 갈라졌어. 갈라져갖고 열심히 랩을 연습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춤출 때 랩 음악 들으니까 자연적으로 랩이 좋아진 거야, 내가. 그런데 이제 그 문화 엘리트 랩하는 애들을 끌고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맘때 남자애들은 이렇게 그때는 2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런데 가면은 우두머리 패거리, 우두머리 수컷이 누군지를 봐요. 근데 두 패거리 정도 있었어, 우리까지. 우리처럼 이제 막 바지 큰 거 입으면 문화 엘리트, 그다음에 빡빡머리 애들 좀 있었고, 노란 머리 애들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 뭐가 냄새가 나는 거야. 무슨 냄새? 야, 일어나봐. 무슨 냄새야 지금? 불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호식이 두 마리 아니야? 일어나. 야, 다 깨워 애들. 그래서 살금살금 나와서 교회 주방을 들어갔어요. 주방을 딱 들어갔는데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갔는데 뭐가 누리티티랑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니까 뭐 이거 짐승 아니야? 국자를 딱 들고 딱 갔는데 아까 그 노란 머리 애들이 막 처먹처먹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치킨을. 니 뭐하냐? 치킨 먹는다. 치킨 먹을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처먹처먹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이 삐끔 열리는 소리가 들려. 우리가 다 뭐야? 이거 보니까 아까 그 빡빡머리 동자승 애들이 막 이러면서 이러고 오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니들 뭐하냐? 치킨 먹는다. 그래서 교회 그 기도원 화장실에서 도원의 결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벽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노랑머리가 갑자기 입술로 웬 무슨 막 푹치푹푹푹 이런 거 해. 푹치푹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뭐 하냐? 난 DJ야 그러더라고요.
DJ? DJ가 뭐야? 디스크 잡기라고 하는 건데 나는 음악을 만들어 with my mouse로. 뭐라고? with my mouse라고? 입으로 비트박스 한다고. 비트박스가 뭔데? 풍치기 팍치기 하면서 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랩? 내가 바로 래퍼야. 너 비트박스 해봐. 내가 랩할게. 그러니까 동자생 애들이 딱 손을 들더니 우린 비보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린 비보이야 그래갖고 그래? 좋았어. 야 비트박스 해. 내가 랩할게. 내가 춤춰. 야 이거 비트박스 하니까 내가 뭐 랩을 똑바로 했겠어요? 막 머리 받고 도니까 막 그렇게 했을 거야. 노랑머리가 뭐 이렇게 별로이게 했을 거야. 그럼 되게 행복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했어. 야 우리 안산에서 우리처럼 힙합 음악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연습할 데 없어갖고 어려운 애들 모아서 연합회 만들자. 그래서 YMCA 가가지고 그 연습실 달라 그러고 어디 저기 복주회관 가가지고 그 녹음실 내달라고 그래갖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그만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고딩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저 중간에 누가 봐도 내가 대장인걸? 그게 이제 저예요. 누가 봐도 나는 대장이다. 이게 난데 요새 요걸 만들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음악을 하는 애들끼리 이 안에서 음반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어. 근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가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8월 첫째 주였어요. 동대문 가서 담요를 사다가 창문을 다 막았어요. 어린 마음에 그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녹음하는데 8월 첫째 주에 에어컨 없고 선풍기도 안 틀고 겁나니까 소음 들어갈까 봐 실내 온도가 하도 더워서 온도계 샀는데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실내 온도가. 옆에 습도계 같이 있는 거 샀는데 습도가 100이었어요. 빗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막 녹음을 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 도레미 레코드 기억나세요? 이런 이름? 신나라 뮤직 이런 거 돌아다녔어요. 누가 우리 거 내주나요? 안 내주죠. 그래서 작업실 앞에 앉아갖고 담배 물고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근데 우리 중에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 노는 애들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쟤는 저기 있을 애가 아닌데 저기 있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꼭 제갈공명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말투도 꼭 이래. 야 서중현 우리는 이 음반을 꼭 내야만 한 사명을 가졌다. 얘네 아버지가 되게 높은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판을 내면 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지. 너 이제 20살이니까 우리 널 믿어. 네가 알아서 해봐. 넌 이제 대장이 아니야. 사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 세워주면 좋아하거든요. 내 최고 단점이자 강점이자 뭐 하여튼 되게 복합적인 게 좋게 말하면 자신감, 나쁘게 말하면 교만 뭐 이런 거예요. 그래 그냥 해보자. 그래서 안산 세무서를 갔어요. 가갖고 사업자 등록증 갖고 왔어요. 상호 뭐라고 하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사장인데 뭘로 하지? 앞에 쌀집 있었는데 쌀집 이름이 뭐였냐? 제1상회였어요. 야 저걸로 하자. 제일상이 좋다. 제일상이 좋다. 애들이 아니야 힙합하는 내가 무슨 제일상회야. 중현아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야 그게 아니고 제2상회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야. 영어로 하면 돼. 제1상회 별론데 마켓 넘버 1 되게 좋잖아. 우리 이걸로 하자. 그래서 그 판을 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3주 지나고 나서 음원 사이트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멜론이 없었거든요. 벅스뮤직에서 힙합 부분에서 3등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일이야? 대박. 그거 신나갖고 막 뛰어갔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벅스뮤직에서 3등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표정이에요. 뭐가? 아니야 나 사기친 거 아니야 엄마 진짜야. 그게 아니야. 너 3등 한 거 아무 소용없어. 왜? 올 게 왔어. 뭐가? 영장이 왔어? 그래갖고 어쨌든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칼 찔고 이랬으니까 내가 몸은 멀쩡했는데 정신 상태 이상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단체 생활 들어가니까 인격장애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인격장애 강박증이래 내가.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 길로 입원을 했는데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 내 나이가 24살. 다 씻으려고 옷을 탈의를 했어요. 근데 몸에 상처에 제가 가득 문신이 있어요. 칼 찔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인상이 별로예요. 거울 딱 보는데 여긴 정신병원이에요. 내가 망가졌구나. 그냥 이렇게 이 꽃은 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신다길래 거기 들어갔어요. 정신병원 환자들은 이제 나가서 예배 못 드리고 거기 오시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신앙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내 음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 내 음악 불법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난 또 급진적인 데가 있어서 나는 정신병원을 나가는 즉시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또 설치고 다녔어요.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 만나갖고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종현 형제, 그게 말이 돼요? 종현 형제 지금 정신병원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 되려면 말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말씀 많이 알아요? 성경 맨 앞에 뭐 있어요? 표지요.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문신은 다 어떡할 거예요? 칼 찔린 건 어떡할 거고. 그 말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정신병원에서 읽었던 성경 안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고 죄인들을 일으키시는 예수의 얘기는 환상이에요? 이게 뭐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성경 안에는 나 같은 죄인들을 쓴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맞아요. 전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부르심은 정확해요. 하나님 불렀어요. 난 갈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공부하려고 신학대학원 가고 선교사 되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다 모은 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신학대학원을 등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어머니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칼 찔리고 살던 내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간대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또 목사님들 전화 와서 종현 형제 잘 생각해야 돼. 목사 되면 옆머리 길러야 돼. 목사 되면 청바지도 믿지 말고 찢어진 것도 못 입어. 말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나한테 설교를 막 강의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좋은 형님이고 지금도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 열정 대단한 분이지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육간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식사 안 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샬롬? 가다가 내가 카드 들고 가다가 이 등록을 못 하겠는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인간을 똑같이 지었냐고요. 난 이상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왜 나는 하나님의 창조력을 주신 거를 버리고 옆교회 목사님이랑 비슷해지는 걸 강요받지? 이상했어.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카드를 들고 여행사를 가서 세계 일주 티켓을 끊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45개국을 여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나라 기독교는 신발을 신는 게 예인데 어떤 나라 기독교는 신발을 벗는 게 예의고 어떤 나라 기독교는 머리를 뭘 쓰는 게 예인데 어디는 벗는 게 예의래. 어디는 일어서서 손을 드는 게 예인데 어디는 묵념하는 게 예의래. 가만 보니까 다들 아름다운 자기들만의 전투를 해요.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 생각했다고 한국교회에서 그러는 것도 이 룰과 한국교회의 어떤 안녕과 그리고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를 욕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할 거면 이래도 되지만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이럴 거라면 나도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문화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문화, 여러분들이 가진 음식과 여러분들의 언어들,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문화들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라는 것을 좀 말해줘야 돼요. 한국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선택과 관련 없이 나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특별한 도구로 견인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 나밖에 못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랩 쓰고 있잖아요. 오빠, 이런 노래를 누가 듣는다고 이걸 만들어? 오빠 자존감 대단하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저는 시편 23편을 그 히브리어 랩으로 써서 발매한 게 있는데 난 알고 싶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뛸 때 정말로 이렇게 노래했겠냐고, 그 긴박한데.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간증들처럼 제가 성공 사례를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럼 칼 찔리고 막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제가 무슨 선교에서 일확천금을 벌었나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랑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넘어지면 넘어져야 되는가 보죠. 쓰러져야 되는가 보죠. 일어서면 일어서야 되는가 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갈 뿐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2020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에서 있었던 EMT 선교회 대표 서종현 선교사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 파일을 통해, 또 다시 듣기를 통해 일어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꼭 이벤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 여러분 추첨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제가 댓글방에 글을 남겨놓겠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합니다. 하이파이브.